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말함은 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함은 성경 자체의 표제로는 성령의 일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것을 말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법 쌀쌀한 아침 저녁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성령님, 오늘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목적이 뭐냐? 만물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을 근거할 경우 내가 이 백성을 만들었나니 이 백성으로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창조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도 한 번도 일주일에 한 번도 찬양하지 않고 지낸다면 썩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목적대로 지어진 바대로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거든요.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의 목적이 뭐죠? 제각제각 잘 가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시계를 만든 사람의 목적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말씀을 하신 목적을 지금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알려주면 16장 1절입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실족, 이를 실, 발족. 발을 잃는다, 다리 잘린다는 뜻이 아니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믿으면 실족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한 인간으로 본다면 실족한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인간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다윗의 아들로 왔으니 잘하면 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측면으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날마다 이제 죽으실 때가 돼가지고 하시는 소리가 나는 곧 죽으러 가노라. 나는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실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실족한 거예요. 실족. 자기 올무에 결국 빠져서 나를 실망시키는 저 인간 팔아먹자 해서 언전 30전에 팔아먹게 되는 겁니다. 실족한 거죠. 실족. 여러분이 어떤 말에 실족합니까? 또는 어떤 행동에 실족하게 됩니까? 여러분마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 그 약점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충동질에 넘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부추김에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아주 띄워주면 그냥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돈에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넘어가는 거죠. 또한 부모에게도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실족하는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사람들과 제자들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친구와 스승이 되어주셨고 또한 의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받으심과 성천하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끝까지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너희들을 도와줄 분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약속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더 근거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곁에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와 계셔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요. 여러분 죽은 어떤 때 먹죠? 속이 안 좋거나 뭐 소화력이 안 되거나 몸이 좀 안 좋을 때 먹게 되죠. 예? 그렇죠. 죽의 용도가 있는데 밥보다 요즘 죽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죽집 가면 뭐 10,000원은 기본이에요. 옛날 같으면 참 밥이 더 비싸야 되는데 죽밖에 안 주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필요에 의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세상에 두고 가니 예수님 표현을 빌리면 참 걱정되고 너희가 불쌍하다. 그래서 도울 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보혜성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고 주일이다 또 수요일이다 교회 예배드리러 가볼까? 또 가야 되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기뻐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게 해요. 그리고 이웃에 누가 아프다면 한번 찾아가 볼까? 이런 마음도 들게 하고 또 주님 집에 있거나 길거리 가서 흥얼흥얼 하면서 찬양이 흘러나온다. 다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내주 여러분 안에 계셔서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점점 더 성령님이 자신의 역할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아가 인정해 주면 성령님은 더 많은 여러분과 동행하며 비밀들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게 되는 거예요. 돕는 자로 있는 것다. 돕는 자로 있다는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있고 그 옆에서 곁가지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물론 인도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걸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교재에 보면 성령님 하신 일에 나오는 단어가 인도가 있어요. 지난주에 첫 번째 하다가 말했는데 그 인도 역할도 있습니다만 주체적인 일은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지식적인 측면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다.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예전에 조금 곁다리로 가면 우리나라에 이제 성령님이 소개된 게 어떻게 되느냐? 순복음교회에서 처음에는 소개됐어요. 우리 같은 장로교에서는 조용했지요. 예배드리면 남자 여자 갈라서 앉고 절대로 교회에서 박수 치면 안 돼요. 그리고 기침 소리 이런 거 나면 혼나요. 절대로 지지군 듯이 조용히 예배드렸다가 그냥 가야 돼요. 집에. 교회 들어가지고 안에서 잡담하면 절대로 안 돼요. 바깥에서는 하더라도. 뭐 그렇게 엄격하고 경건을 강조한 게 장로교예요. 원래는. 근데 순복음 쪽은 그렇지 않았어요. 막 떠들썩하고 막 이런 거 원래 순복음교회 우리 쪽에는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기타 안 돼. 기타가 오는 거 한참 걸렸어요. 이런 거 오는 데는 얼마 안 됐어요. 실제로. 쿵쾅 쿵쾅 웅따라 웅땅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했었어요. 옛날에는 이 귀신을 불러내요. 우리 장구 치고 매구 치고 깽가리 치고 하면 이제 땡 막 하는 거 그런 소리 그런 거 할 때는 막 그런 지진밟기 하듯이 막 그런 역할이 있죠. 예.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 시편을 읽어보신 분이 많겠지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며 돼 있어요. 이게 악기거든, 악기. 악기로 받아들이고 기구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 사용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강도가 사용하면 칼은 아주 위험한 무기입니다. 요리사가 사용하면 칼은 맛있는 요리를 하는 데 사용되죠. 예,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오셨다는 걸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조금 너무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강조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고 모두 다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 충만을 그때 당시 지금도 그러지만 강조했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불러 우리에게 떨어져서 다 해달라고. 떼쓰는 거지 한마디로. 깡짜를 부리는 거예요. 깡짜. 다 내놔라. 성령님이 되니까.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나타내는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이러니까 나는 받아야 되는데 왜 딴 사람은 받아? 나는 한 개도 안 받은 거겠지? 그러면 안 받은 놈이 니 안 받았네? 좀 따를 시켜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제가 30대까지도 그랬어요. 30대도 그쪽 서울 쪽에 있을 때도 그 교회도 그런 성령 문화 강한 교회예요. 같은 우리 통합적 교회이지만은 그래서 성령 안 받고 멍아 있다든가 방언 같은 거 안 하면 따따바따따따따따 안 하면 쟤는 은혜가 부족한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좀 그랬습니다. 하지만 원래 성령의 역할은
돕는 역할이다. 위로하기 위해 오셨다. 고단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친구처럼 아주 친절한 말로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는데 제자들이 혼자 남겨져 있는데 슬프고 힘든 인생을 살 걸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을 실족해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은 뭐냐 하면 마귀의 일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일은 실족해 하는 건데 그것을 2절에 출교하려 합니다. 되어 있어요. 즉 다른 말로 죽이려 합니다. 죽이는 거예요. 출교라 옛날 출교는 오늘날 같은 출교는 교회 오지 마. 이 정도로 끝납니다만 그러면 나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교회 많은데 이게 됐어요. 요즘에는 옛날에 교회 알지 마. 이거는 너 우리 사회에서 완전 배척이야. 다른 나라 가서 살아. 결국 죽으라는 뜻하고 똑같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출교라는 것은 실족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곁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온다. 위기의 때가 올 거니까 그때를 당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라. 기억나게 해라. 그러므로 너희가 위로를 받고 위험한 순간을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맞아. 지금 힘들고 어렵지. 총칼 들고 와서 우리를 억압한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미리 말했어. 그래. 지금이 그땐 같다. 하고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목적이죠. 4절. 그때를 당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생각나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길을 건너고 있는데 딱 건너려고 하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길 건널 때는 몇 초 더 있다가 건너야 돼. 빨리 바뀌어도 바로 건너지 마. 가끔 미친 척하고 차가 지나가. 이런 얘기가 턱 생각나가지고 갈락하다 멈췄는데 진짜 확 지나간 거예요. 얼마나 섬뜩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걸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어.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줌을 통하여 그때를 당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것이 알려주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상을 말해주겠다. 7절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게 예수님이 보내실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이라는 뜻이에요. 죽으시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던 것처럼 보혜사가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알려주셨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가야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 이것을 말씀해주면 실족치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피할 길을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리 피할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가면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마음 단디 먹고 가라. 담담히 먹고 겁내지 말고 해라. 이런데 준비 한 개도 안 하고 갔는데 갑자기 내일 시험 치는 걸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시험 친대 그래 준비하고 가야겠다.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272 하고 외우고 갔어요. 진짜 가니까 예고도 안 했는데 시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번개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생각했으니까 당황하지 않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실족하지 않겠죠. 아니까 똑같아요. 또한 예수님은 생각나게 해. 예수님이 옛날에 이런 약속하셨는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실상을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시는 것, 또 내가 죽어야 되는 것, 내가 떠나가야 되는 것. 여러분이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식이 품 안의 자식이고 품 밖의 자식도 있죠. 그 자식이 늙었는데도 계속 시집 장가 안 가고 집에서 계속 이거 엄마 밥을 먹으려고 하고
계속 엄마 그늘 앞에 있으려고 한다. 좋아요? 좋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보통 대부분 사람은 속이 안 좋겠죠. 자식이 딱 컸으면 깨어났으면 남자 구실을 하든지 여자 구실을 하든지 사람 구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도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집에서 먹여주는 것만 먹고 살라고 한다. 그게 캥거루죽이래. 캥거루죽. 캥거루가 배에 새끼를 갖고 다니잖아요. 이 애가 다 컸어. 덕수 있지. 엄마보다 조금만 작지. 거기 다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캥거루들이. 그래서 주님은 그 실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오늘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하면 성령의 일을 세상을 책망함이라고 되어 있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책망 없이는 사람들이 결코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성령이 감화감동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절대로 시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모님 문 닫고요. 가장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고 예수님 믿고 이 기본이 뭐냐 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인증되는 거, 그게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옛날에 이걸로 누군가의 마음을 후벼 팠구나.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냈구나. 이 깨달아지는 것이 죄인의식이에요.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걸 책망한다는 단어였어요. 꾸짖는다. 깨닫게 한다는 단어입니다. 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의로운 상태는 선한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선한 행위로, 즉 선행을 많이 쌓는다고 뭐 부드히스트는 불교들은 그렇게 선행 많이 쌓으면 천국 간다, 극락 완성한다. 다 거짓말 뻥이에요. 선한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걸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믿음,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가 믿는 게 아니고 은혜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믿음에 달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구원받는다. 이것이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의 일인데 이 책망으로 여러분이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어길로 가면 자녀한테 부모가 잔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잔소리 하죠. 너 그런 길 가면 안 돼. 이러다 큰일 난다. 마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뭐 이렇게 충고를 해줘야지. 아이고 냅둬. 저러다 죽겠지. 그건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 책망은 성령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방법이에요. 책망이 없다. 그럼 내가 양심이 화인 맞았거나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못 듣는 타락한 마귀의 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뜻이.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이 결국 사탄이 받는 영원한 정죄, 즉 심판이에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는 영원한 정죄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사탄이 받는 영원한 형벌, 정죄를 받게 돼요. 즉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일 두 번째 12절입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다. 내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주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말함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장래일을 알려줍니다.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 진실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가짜다. 옛날에 false, true 이런 말 있는데요. 진짜냐, 가짜냐. OX 선택. 이런 무슨 골든벨 이런 거 옛날에 보셨어요? 자,
남대문이 남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 동쪽에 있다 동쪽? 그러면 그 기시문 것도 틀리는 사람 많아요. 왜? 문제를 잘못 들었든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른쪽 했는데 왼쪽 가는 사람 맞다고 생각해서 왼쪽 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떠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밥 먹는 쪽이 오른쪽 아이가? 이러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보통 가잖아요. 어떤 사람 왼손으로 밥 먹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틀릴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진리는 왼쪽 오른쪽 이런 게 아니라 확연히 드러나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알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다 라는 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성령은 이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관계된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해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네 번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섬길 수 있게 이끌어줍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요. 우리 성령 열매도 지난번에부터 봤잖아요.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달란트 또 성령이 주는 은사를 통해 섬길 때 교만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죠. 다른 걸 생각하면서 다른 걸 생각하면서 이익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모교회 좀 큰 교회 또 대형 교회들은 주차장 봉사를 반드시 해야지 직분자의 임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한다는 거죠. 또 성가대를 해야지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부분들이 뭐냐? 그것이 은사가 아니라 자기 욕심에 근거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게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직분자이십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집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했는데 그런 선거를 해서 떨어졌어. 그럼 어찌 되죠?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대부분이 사람이 그래요. 그거 안타깝죠. 원래 신앙은 뭐였죠?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 좋아서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주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그 계셔. 근데 자기가 떠나가. 꼴 보기 싫다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신앙생활에서 교회생활 했는데 그 직분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나 아무 차이 없어요. 어린이나 노인이나 아픈 자나 안 아픈 자가 왔다나 상관이 없다니까요. 천국에 왔냐 못 갔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진정으로 이 성령의 은사 받지 않고 섬기는 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욕심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목적 네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려주셨습니다. 23절, 24절.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마지막에 읽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 이름. 그러면 예수님 이름은 명찰인가요? 제가 여기 써요. 예수 이름 쓰고 다니면 저 다 되겠네요. 그죠? 명찰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쓰고 다니는 거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명찰이 아니라 능력이죠. 능력. 예수님 이름의 능력.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욕심과 죄와 나쁜 것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했는데 저는 가끔 그 기억이 나가지고 여러분을 욕하고 그럽니다. 그런 저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보혈로 덮으면 절대로 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은 능력에 있는 거예요.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란 말은 결국은 예수 이름에 담겨있는 이름이죠. 자, 여러분이 배철수라는 사람도 알죠? 배철수. 모릅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가수예요.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이 하는 노래 했던 구창모 씨하고 같이 활동했는 그 가수예요. 배철수. 그럼 배철수는 가수였구나. 그죠? 또 옛날에 무슨 송골매라는 뭐 단체 가수 했네? 뭐 이런 거 했어요. 근데 배칠수가 있어요. 배칠수. 배칠수의 꽃배달 뭐 1588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배칠수 이 아저씨는 진짜 얼굴도 좀 닮았고 비슷해요. 이름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꽃배달로 유명해. 그러면 배칠숙 하면 꽃배달인 거예요. 왜냐면 예숙 하면 뭐겠어요? 구원이 돼야 돼요. 십자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걸 상징하는 것이에요. 능력을,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이 그 이름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에는 여러분의 인격이 담겨 있죠. 김땡땡 그러면 누가 있어요? 그 김땡땡이라는 사람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땡땡이라는 분에게는 그 인생 80, 70을 살아온 인생이 담겨 있어요. 그 이름에.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가 딱 들리죠. 김땡땡, 이 땡땡이는. 그죠? 그런 거예요. 그 이름에 그게 담겨 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이름이 끝난 게 아니라 명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 그 자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 즉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예수 이름에 권세를 사용하면 다 응답된다. 그런 뜻은 또 아니에요. 잘 보면 23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지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모든 거 하면 다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 준다는 것은 무조건 응답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동기와 일치해야 돼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동기가 일치해야 기도가 응답받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무엇이든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동기와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의 동기와 내용과 일치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만 알아도 나는 기도하는데 한 개도 응답 안 돼. 이게 이런 말이 이제 안 나와요. 왜? 내 기도가 나의 중심에 가득 찬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와 동기의 내용이 마주치면 당연히 다 응답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이런 기도도 원하실 거야. 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확신의 근거에서 기도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자식은 아버지를 믿어요. 근데 아버지는 자식을 안 믿어요. 아버지가 내일 비 온다 카더라 우산 가져가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아침에 아들은 우산 들고 가더래요. 근데 아버지는 뭐 비 오겠어 하고 자기는 그냥 가요. 비를 아버지는 쫄딱 맞았어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안 믿어.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이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요한복음 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있다. 너들 여기 자꾸 이상한 생각나고 한 개도 기억 안 날 때는 성경을 봐. 이것을 기록하면 너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록해놨어. 너희를 돕는 자가 내가 보낼 거야. 그 사람은 보혜사 그 사람이야.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야. 또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해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건 그게 죄야. 하나님 안 믿는 건 그것이 죄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믿음에 여러분이 기도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걸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성령의 일들을 우리는 다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실족치 않고 힘내서 믿음 생활하라는 거죠. 좀 힘들고 어렵죠. 그럴수록 더 성경을 펴봐야 돼요. 나를 향한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16장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 기도 힘들지. 네 기도 왜 안 되는 거 고민하지 말고 내 생각에 맞추어. 그럼 내가 들어준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와야지 너희를 도와줄 거니까 너희가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를 받아들이지 그분을 받아들이면 된다. 어떻게 내가 받아들입니까? 네가 하는 행동에 보면 그거 다 들어가 있다.
세상을 책망하는데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네가 책망을 받을 텐데 그것을 네 것으로 받아라 하는 거죠. 아이 그 말씀은 제 집사한테만 해당돼.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말씀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은혜 받고 제가 책망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여러분에게 축복받고 여러분의 기도의 성패가 좌우가 됩니다.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어려운 이 상황에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 생각나게 하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란 말은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게 또릿하게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아니에요. 잠자면서 들은 거 그런 말 아니에요. 또릿하게 말해준 걸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기억하면 실족하지 않는다. 어디 가서 발을 헛디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들을 잘 새겨서 삶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